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꼭 노래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이고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짜가 3월 31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정신없이 또 그런 한편으로는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지내온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여유를 추구해서가 아니고 그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몰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또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마음에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경험들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죠. 그러나 저는 한 말씀에 주님의 음성은 꼭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좀 믿는 믿음 가지고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좀 힘이 저에게 공급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그 성품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사오니 어제의 짐이, 어제의 무거움이 오늘 반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정말 새벽 예배라고 하기에는 너무 밝아져서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침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 오늘은 짧은 구절이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난 받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전제가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언했고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계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를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제자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먼저 35절에서 37절까지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선언입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어찌 보면 자문자답이죠. 예수님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하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질문처럼 만들어서 대답하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이건 뭐 많은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보다 낮은 자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작은 분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았거든요. 그 믿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살았던 나라, 번성했던 나라, 그리고 주변의 외세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지켰던 가장 선 왕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왕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유대인들이 꿈꿀 때는 바로 그 부강했던 시절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부강하게 하는 왕으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과는 전혀 다른 예수를 보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36절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앞에 있는 주께서의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 주께, 이거는 예수님을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원수의 발등상을 찍을 것이다. 그것을 어찌 보면 이뤄내는, 성취하는 자로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내 주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나의 주고 보내실 예수님도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후손이 아니고 후손처럼 왔지만 예수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 이런 역설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그 어떤 왕보다도 크신 분이시죠. 천사보다 크신 분이죠. 모든 피조물보다 크신 분이죠. 다윗보다 크신 분이죠. 그러나 다윗보다 크다고 해서 다윗보다 큰 힘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 힘을 뛰어넘는,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설득이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설득하고 이해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 나보다 훨씬 크시니, 나의 생각보다, 나의 지경보다, 나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나의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보다 크신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이후에 몇 가지 또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 이거 보면 이제 외식이에요. 겉으로 치장하는 거 좋아하고요, 겉으로 화려한 거 좋아하고요, 내가 너희와는 달라, 내가 너희보다 높아, 이 특권의식으로 아주 온 몸이 사로잡혀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게 보면 사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에게 훨씬 더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들 얼마나 치장합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특별히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랍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았던 상석, 그 자리에서 많은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가르쳤던 그 자리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닙니까? 목사는 종이죠. 철저하게 더 낮은 종이 돼야죠. 예수님을 가장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덧 높은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면 사실은 그 특권을 유지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정작 나에게는 뭔가 깨달음은 있을지 몰라도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늘 싸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할 때도 여기 영상으로라도 예배 오시는 분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마음부터 없애는 게 그게 시작이거든요. 뭐 은혜를 끼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죠. 내 이야기가 돼야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긴 옷이 없나? 나는 이렇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않나? 늘 이렇게 인사받는 걸 좋아하지 않나? 높은 자리를 나는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즐기고 있진 않나? 정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내가 애쓰고 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특권이 있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교회 생활 안에서 더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치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런 거짓된 욕망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앞두고 나 이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누가 더 크냐를 논쟁하고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논쟁하고 이것이 우리의 늘 약함입니다.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이고 그럼 또 올라오면 또 죽이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 그렇게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린 다 악한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누가 통제하는가예요. 우리 역시 성령께 통제받지 않고 그냥 방치되면 TV에서 나오는 그런 괴물들이 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심하지 마세요. 이 서기관들은 날마다 성경 그 당시에 보면 구약을 옮겨 적고 연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데 여전히 긴 옷을 입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윗자리를 원하고 그 동그라미 치세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서기관. 거기에다가 40절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좀 목회자들도요 잘 분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잘 분별하세요. 그 분별하는 것 중에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누구를 이렇게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좀 조심히 보셔야 돼요. 뭔가 미사역을 쓰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 조심히 보셔야 된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짧게 기도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외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겠죠. 목사니까 좀 더 길게 해야지. 목사니까 좀 권위 있는 말을 써야지. 목사니까 좀 더 미사역으로 써야지. 믿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외식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종교화돼버린 나 자신과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제자훈련 하는 겁니다. 과부가 뭔 가진 게 있다고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가산을 삼키며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 주면 기도하고 돈 안 주면 기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제 주변에도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저 역시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요. 인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제자훈련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명확히 좀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1절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와서 큰 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 매일 성경 밑에 보니까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로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좀 계산하기 쉽게 뭐 하루 일당을 6만 원으로 잡자면 64분의 1이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원보다 적은 돈. 그 돈을 낸 거예요. 1,000원 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헌금할 때 1,000원 내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많이 냈다 생각합니까? 요즘 시대에도 많이 낸 돈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낸 돈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낸 것이 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돈을 낼 때는 소리가 났어요. 던져 넣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뭐 연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1원짜리 동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원짜리 그 가볍잖아요.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다 다르거든요. 이 당시에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작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했을 겁니다. 욕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이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나왔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라요. 44절 부자들은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은 여러분 막 남김없이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얼만큼 중요한 가치로 드렸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드리고도 많이 남아있으면 그 드린 거 그렇게 아깝지 않죠. 그러나 내가 드리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돈이라는 가치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그것은 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고민이에요.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과연 왜 이거 하고 있나? 왜 하고 있나? 정말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이 그냥 우리 모여서 성경 펴고 30분 동안 그냥 좀 약간의 강제성이죠. 이것조차 안 하면 안 나오니까 6시 반에 모여서 우리 성경 봅시다. 그리고 좀 여기에 마음을 담읍시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윗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늘 유익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러고 나면 그냥 끝나고 그냥 참여했다는 것으로 그쳐지고 조금 은혜 받은 것으로 그쳐지는 그런 종교 행위가 돼버리면 어떨까? 늘 저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또 51분인데 한 7, 8분 정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원하고요. 가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외식이 없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그 전심이 있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때 비로소 오늘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시간 좀 성경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또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우리 한 6, 7분 정도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어찌하든 우리의 전심과 중심과 진심이 아버지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예배자로 모이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